할렐루야, 할렐루야. 5월 첫 주일 첫날 하나님께 올라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답입니다. 예수님이 답인 것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치유의 과정 첫 번째로 뭐였죠? 전쟁,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고백, 자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저는 가정에 대해서 그래도 빨리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거의 30년 넘게 5월달 돼서 첫 주에 어린이 주일, 어린이 이렇게 키워야 됩니다. 기도로 키우고 말씀으로 키우고 믿음으로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버이 주일, 부모님께 효도해야 됩니다. 또 부부 주일, 부부가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30년 넘게 있는데 그대로예요. 왜 그럴까 고민은 정말 많이 했어요. 그리고 5월달 어떻게 하면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들,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첫 주는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솔직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꽉 찼어도 다음 세대가 없으면 미래도 없어요. 그죠? 다음 세대가 없으면 미래도 없어요. 저는요, 주일날마다 일부러 교회 학교 어린이들 될 수 있으면 한 달에 한 번 가서 제가 설교하고 기도해 주고 오려고 마음 먹어요. 그런데 절기가 끼어 있거나 뭐 특별한 설교를 해야 될 때는 제가 내려가지 못해요. 그렇지만 제가 설교 전에 꼭 내려가서 아이들을 보고 애들을 위해서 제 속으로 정말 축복하고 옵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자녀들 정말 예수님 때문에 복되게 하시고 바르게 자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정말 그렇게 축복하고 올라와요. 제가 꼭 내려가서 축복하고 올라옵니다. 왜? 자녀들이 잘 돼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어린이 주일도 지켜보고 어버이 주일도 지켜보고 스승의 날도 해보고 부부 주일도 지켜보고. 근데 여전히 자녀들이 문제가 되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부모님들 잘 섬기느냐? 그렇지도 못하잖아요. 애들한테 상처를 줘요. 꼭 때려야만 상처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말로 사람을 상처 줍니다. 제일 위험한 발언이 뭔지 아세요? 제일 위험한 발언. 저거 괜히 났어. 괜히 났어. 차라리 안 날걸. 애들이 못 알아듣는 것 같아도요, 굉장한 충격입니다. 꼭 주먹으로 때리고 매로 때려만 매가 아니라 상처는요, 말로도 얼마든지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에휴, 힘든데 괜히 나가지고. 쟤는 안 났으면 좋을 뻔해서. 들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이겠어요. 그리고 또 때려. 폭언을 하고 때리고 소리 지르고. 다 똑같아. 누구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 똑같아. 왜요? 자라면서 상처받아서 그래요. 어려서 자라면서 저도요, 참 무시도 많이 당하고요, 창피도 많이 당하고요, 야단도 많이 받고.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별로 상처를 안 줬어요. 늘 인정해 줬던 것 같아요. 아이고, 영민이 참 착하다. 영민이 때문에 내가 힘이 된다. 오히려 우리 어머니는 저를 굉장히 칭찬해 주는 편이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말만 하면
야단치고 너 그렇게 살아가지고 먹고 살겠냐? 그리고 우리 형하고 자꾸 비교를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형은 나보다 나이가 많아서 잘해. 아이들에게 충격은요, 부부싸움. 저러다가 우리 엄마 아빠 이혼하는 거 아니야? 저러다가 이혼하는 거 아니야?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오고, 그것은 그대로 상처예요. 자녀에게 상처가. 어렸을 때는 잘 모릅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말도 잘 않고 몰라요. 근데 나중에 커보면요 똑같이 합니다. 그 악한 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세요? 으아! 소리 지르고 포악한 성격으로 바뀌는. 효도하라 그러지만 요즘에 제일 성업이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요양원. 물론 제가 보기엔 요즘 자녀들이 다 일하기 때문에 모실 수도 없고, 또 요즘에는 70 노인네가 90 노인네를 섬길 수가 없어요. 섬기다가 같이 병들어. 다 요양으로 갑니다. 요양원으로 가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차라리 어쩌면 진짜 좋은 요양원 만나면 거기만큼 좋은 데도 없는 것 같아. 대부분이 자녀들이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혼을 합니다. 깨져요. 저도요, 결혼 전에 제가 주례하는 거는 반드시 제가 결혼 예비 교육을 해야만 제가 주례를 서요. 왜 그러냐면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백신 맞는 거하고 똑같아요. 예비 교육. 제가 청년들을 놓고 집회할 때도 꼭 이런 부분들로 해요. 왜 그러면 결혼을 딱 해보면 남자와 여자가 언어가 다르고 삶이 다르고 생각이 너무 달라. 그러다 보니까 행복한 가정을 만든다고는 했지만 행복해지지를 않아요. 서로가 너무 다르니까. 결혼하고 얼마 안 있다가 깨집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모심으로 치유가 일어난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에 예수님을 모심으로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다. 자, 오늘은 고백을 통한 치유.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돼요. 꼭 남자만 고백하고 꼭 여자만 고백하고 이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고백하고 싶으면 하면 돼. 근데 우리나라는요, 꼭 여자가 고백 받으려고 하고, 그죠? 아니야. 용기 있는 사람이 먼저 하고 좋은 사람 찾는 거야. 그죠? 고백을 통한 치유. 특별히 고백을 하는데 상처받은 사람에게 고백을 해야 돼. 내 말을 통해서 상처받은 자녀도 있고,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고, 이웃도 있고, 가까운 사람들. 나는 무심코 던졌는데 그것이 엄청난 상처로 다가오는 것들이 있어요. 고백해야 돼요. 저도 목사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혹은 아내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지금은 뭐 그렇지 많지 않지만 그 전에 철없이 이럴 때는 정말 상처를 많이 줬어요. 그러면 집사람한테도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애들한테도 아빠가 잘못했어. 근데 그것이요, 용기 없으면 하기가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상처받은 사람에게 먼저 고백할 수 있어요. 내 잘못이야. 내 잘못이야. 시작. 꼭 이렇게 듣고 가서요, 집에 가서는 목사님 말씀 못 들었느냐고. 그 중간에서 사단이 역사해서 그래요. 사단이 역사해서 그래요. 누구 잘못이라고? 목사님 우리 남편 몰라서 그래요. 그래도 먼저 예수 믿었잖아.
용기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 먼저라 그랬잖아요. 상처받은 주변 사람들에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고백하러 가서 더 싸움을 키워와. 고백하러 가면 끝까지 내가 죽어져야 되는데, 고백하러 갔다가 내가 용서하고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당신이 그랬다고 싸우고 와. 더 그런 경우 있죠. 고백은 끝까지 고백이 돼야 돼. 부모가 자녀에게 사실 제일 많이 상처를 주는 부분이 여기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나가 죽어, 나가 죽어, 내가 너 같은 건 낳고. 아이고, 여러분, 이게요 자녀에게 상처를 많이 주는 겁니다. 그 자녀가 어렸을 때는요 말도 않고 몰라요. 상처 있는 것도 몰라. 근데 힘이 생기고 어느 정도가 딱 되면 그 악한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부부는 서로에게 용기 있는 사람이 먼저, 믿음 있는 사람이 먼저 아멘 좀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눈만 검먹고 먼저 합시다. 누가 먼저? 진짜지요? 예, 먼저 서로 해야 돼요. 그리고 용서는 주님께 구하세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이런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진짜 용서, 주님께 용서를 빌어야 돼요. 우리가 살면서 수없이 많은 죄를 져요. 말로 짓는 죄, 생각으로 짓는 죄, 행동으로 짓는 죄, 얼마나 많은 죄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진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된다. 왜? 그래 영적인 전쟁을 하죠. 적을 모르면 우리가 사탄, 마귀, 더러운 귀신, 이 영적, 육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존재가 있는 것을 믿어야만 영적 전쟁이 가능하잖아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존재가 있는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천사도 있고 사탄, 마귀, 더러운 귀신도 있고 사람도 영이 있다.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나라를 안 믿는 사람들이 실제 있어요. 교회 안에 있다니까요. 예수님 당시에도 진짜 신앙생활 잘한다고 인정받던 사람들 중에 사두개인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영을 믿지 않아요. 천사를 믿지 않아요. 영의 나라도 믿지 않아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권력을 갖고 살면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이 영적인 존재를 인정하고 영적인 나라를 인정해야만 신앙생활이 올바르게 돼요. 그래서 치유받아야 되는데 치유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사단, 마귀, 더러운 귀신이 악한 생각과 우리 속에 악한 것들로 막 채워놓습니다. 그래서 이 치유가 일어나려면 영적으로 이겨내야만 내가 치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치유는 영적 전쟁이다. 치유는 영적 전쟁이다. 아멘. 그런데 우리 마음에, 이거 바란 건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에 사탄이 거하는 견고한 진이 있어요. 진이라는 거는 진치처럼 사람들이 막 폭격하면 숨어 있는 데 있죠. 우리의 마음 속에 어디에 숨어 있느냐? 혈기, 거역, 원망, 거짓, 탐욕, 불안, 교만, 그리고 고집,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있죠. 그리고 잘못된 지식,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데 여기에 사탄, 마귀가 진을 틀고 앉아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거짓말을 해. 거짓말을 하면 진이 하나씩 생겨요. 2번 하고 3번 하고 하면 이게 자꾸 깊어져요.
그러면 이 거짓말 때문에 사단마귀 더러운 귀신이 내 마음에 딱 자리를 잡고 있어요. 뿌리를 깊이 내린다 이 말이에요. 혈기 부릴수록 뿌리는 더 깊어져. 제가 어렸을 때 반매러 갑니다. 우리 동네에서는 남자는 반매러 가면 뭐 떨어진다 그랬는데 우리 어머니는요, 진리를 알았다고 절대로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꼭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밭을 매면요, 제가 잘 모르니까 이렇게 해서 호미로 그거를 다 캐려면 어려워요. 막 뿌리까지 뽑으려면. 그러면 제가 머리 써가지고 이렇게 턱 치면 잘라져요. 뿌리는 남고. 특별히 그 쇠비름이라고 있어요. 혹시 아세요? 비름은 우리가 뭐를 해 먹어요? 우리가 나물로 무쳐 먹는데 쇠비름은 먹을 수가 없죠. 그죠? 요즘에 또 그거 먹으면 무릎 낳는다고 엄청 갖다 끓여 먹더라고. 쇠비름. 근데 그거를요, 그래서 톡 하면 쉽게 끊어져요. 그럼 뿌리는 그냥 있어.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저에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다음에 더 튼튼하게 자래. 뿌리 뽑아야 돼. 여러분, 내 마음에 여기 있는 것들이요, 한 번 뽑을 때 싹 뽑아야 돼. 거짓말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면 이 사단의 뿌리가 거하는 견고한 진이 더 깊어진다. 혈기 부리면 혈기 부릴수록 더 뿌리가 깊어진다. 다음부터는 안 나가요. 이게 나중에는 뽑기가 어려워. 조금 할 때 그냥 호미로 툭 치면은 뽑아질 수 있는 것을 나중에는 이것만큼 파야 돼.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탄의 집이 생기는 원인이 있어요. 그냥 막 생기는 것이 아니라 대표적인 사람은 아담과 가인과 사울을 제가 들어봐요. 아담은 불순종했어요. 불순종이 내 마음에 사탄이 딱 거하는 발생의 원인이 돼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 또 미워하는 거 있죠. 사람들의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 자꾸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 그래? 미워하지 말고 원수도 사랑하라고. 왜 그랬을까요? 이 사단이가 내 마음을 정복해 들어오니까. 사울은 시기질투. 시기질투 많아요. 이런 것들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상처받잖아요. 그럼 제가 지난번에 그 얘기했죠. 사람들이 얼굴에 얽은 것들이 옛날에는 장티푸스 걸리고 나면 생겼었잖아요. 뭐 이거를 곰보라 그랬어요. 우리 동네에서는 곰보라 그랬어요. 혹시 있는 분들은 용서하세요. 근데 그 뭐 나쁜 소리는 아니니까. 근데 그렇게 막 이렇게 패이듯이 우리의 마음에 상처받고 이러면 움푹 우리의 마음에 패여지는 거예요. 그것이 사탄의 발생 원인이 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 무시하고 왕따시키고. 여러분, 사람이 무시당할 때 얼마나 좌절감을 느끼는지 아세요? 왕따당할 때. 이럴 때 사탄이가 쑥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쑥 들어와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해야만 영적인 전쟁을 이길 수 있고 치유를 받을 수 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은 뭐라 그랬죠? 오늘은 두 번째, 치유는 뭐로 된다? 고백으로 된다. 자, 그런데 우리 성도 여러분, 한번 이 질문을 대답해. 천국은 천국은 의인이 갑니까? 죄인이 갑니까? 저기 물음표 이렇게 딱 있죠? 의인이 갑니까? 죄인이 갑니까? 천국은 죄인이 갑니까? 의인이 갑니까? 지옥은요?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천국은요, 이 세상에 의인은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은 죄인이 가는 곳인데 죄가 있는 채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죄인이 꼭 필요한 자가 있어요. 예수가 필요한 거야. 죄인에게는 예수가 필요해. 의인은 이런 겁니다. 아니, 나만큼 예배 드렸으면 됐지.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나만큼 헌금 잘하고 나만큼 봉사 잘하고 나만큼 새벽기도 하는데 이 사람은 죄가 없어요. 스스로 의인이야. 의인이 아닌데 의인이지 않은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가는 곳이 지옥이야. 왜? 예수도 필요 없어. 예수도 필요 없어. 솔직히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의로 살아요. 자기 의로. 나만큼 살면 되지. 이웃에게 피해를 안 주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 안 주고. 지옥은요 이렇게 착각하는 의인들이 가는 곳이에요. 그러나 천국은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로 씻음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모든 죄는 용서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사탄 마귀는요 도둑이에요. 따라합시다. 사탄은 도둑이다. 사탄이 도둑이에요. 뭐를 도둑질하느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우선 이렇게 말씀하는데,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도둑, 사탄 마귀가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 지옥 가게 하기 위해서 오는 것뿐이고, 내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온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천국 가게 하게 한다는 거예요. 천국 가게. 사탄은요 생명을 도둑질해 가요. 생명. 그래서 절대로 사단 마귀 더러운 귀신에게 속으면 안 돼. 먼저는요 예배를 도둑질해요. 사탄은요 예배를 도둑질해요. 자, 보세요. 주일날이 이렇게 딱 됐잖아요. 그러면요 교회 못 가게 일을 만들어. 누가? 조건을 만들어. 부부 싸움을 한다든지 무슨 문제가 터지게 한다든지. 그래서 예배를 방해, 예배를 훔쳐가. 예배를 못 드리게.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는 예배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예배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예배는요 인간으로서, 피조물로서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 전할 때 좀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피조물로서 창조하신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옷이 비싸냐 싸냐 이런 게 아니지만 적어도 예배자는 제일 깨끗한 옷, 좋은 옷을 입고 와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막 아무거나 잠자던 옷 입고 나오거나 추리닝을 입고 오거나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저는 주일날 되면 꼭, 물론 여러분도 그렇게 하겠지만 목욕을 합니다. 새벽에. 그리고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다 한 번도 입지 않았던 것을 싹 입어요. 물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겠지만, 그래서 최고의 것을 준비해서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탄 마귀는요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들어. 이 예배를 훔쳐가, 뺏어가, 도둑질해. 못 드리도록. 두 번째, 은혜를 도둑질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오실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저 주시는 은혜를 받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럼요, 은혜를 받아야지. 근데 사탄 마귀 더러운 귀신이요 교묘하게 속여서 은혜를 뺏어가요. 근데 그게요 누가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안 그래요. 내 마음이 그래. 내 마음이. 자, 보세요. 제가 이렇게 왔는데 제가 박씨니까 김 집사님이 가면서 나를 흘겨봤어요. 그랬어도요 내가 은혜 받을 사람이라면 흘겨봤어도 째려본 게 아니다. 저 사람이 반만 보려고 그랬다. 그러고 오면 돼.
흘겨봤네, 째려봤네, 무시했네. 그러면서 은혜를 다 쏟아버려. 그날 은혜 못 받아요. 누가 이렇게 보거든, 아, 나를 반만 보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멘.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은혜를 쏟으면 안 되죠. 마귀에게 뺏기면 안 되죠. 두 번째, 물질도 뺏어갑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은 축복이지만 사탄 마귀가 주는 것은 죄를 짓게 만들어요. 반드시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은요, 근심을 겸하여 주신 적이 없어. 내 마귀가 준 것을 내가 기쁘게 막 받아 쓰죠. 그것은 반드시 나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고 가정을 통해서 죄짓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복을 받길 바라요. 사단 마귀가 주는 것은 복이 아니에요. 세 번째, 행복. 이거를 뺏어갑니다. 도둑질해가. 마귀의 말 들으면 행복이 깨져.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반드시 행복해져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행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 말 들어야 돼요? 그럼요. 다섯 번째로, 믿음을 뺏어가요. 어떻게 하면 믿음을 뺏어갈까? 아주 간사하게 거짓말해. 하나님 없다, 보여줘라. 없어. 믿음을 뺏어가요. 근데요, 믿는 자가 복돼요. 믿습니까? 영생을 결국은 뺏어갑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이 사단 마귀, 더러운 귀신이 우리의 생명을 뺏어가는 거예요. 도둑질을 위해서 쓰는 방법이 거짓말입니다. 도둑질을 위해서, 여러분 보이스피싱이라든가 뭐 사기당하든가 이런 거 다 뭐예요? 거짓말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그죠? 거짓말 하니까 당하는 거야. 여기 보이스피싱 당한 분 계시죠? 거짓말 하니까. 거짓말 안 하면요, 절대 도둑질 안 맞아요. 근데 거짓말 하니까 도둑 맞는 거예요. 마귀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도둑질을 위해서 거짓말을 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마귀의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성경이 입증을 해줘요. 거짓말을 통해서 도둑질을 해요. 사탄은 유혹해서 세상을 그럴듯하게 미혹을 합니다. 가짜를 진짜처럼,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한 것처럼 멋있게 보이게.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면, 시작.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기가 막히죠. 자, 보세요. 사탄은요, 유혹을 해요. 가짜를 가지고 멋있게 만들어, 진짜처럼. 근데 그거를 건드리면 죄 짓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남편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아내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탄 마귀는요, 옆집 아저씨를 멋있게 보이게 만들어요. 왜 옆집 아줌마를 예쁘게 보이게 할까? 속지 마세요. 속지 맙시다. 건드리는 순간, 그 순간부터 행복이 올 것 같아요? 불안합니다. 불행이 와요. 가정이 깨지고. 사탄이 속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 자신을 속이게 해요. 나 스스로가 나를 속이게 해요. 스스로 속이지 맙시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속는 사람이 참 많아요. 아니, 나만큼 하면 됐지. 내가 뭘 못해. 기도도 했지, 주일 예배 드리지, 헌신도 하지, 봉사도 하지. 속지 마세요. 두 번째, 하나님이 없다 그래요.
이 사탄 마귀는 하나님 어딨냐 보여줘. 하나님 보여주면 믿을게. 선악과를 따먹으라 그래. 주님은 만지지도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사탄 마귀는 뭐라 그래요? 그거 먹으면 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거짓말을.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말해. 큰 천국과 지옥이 있느냐고.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이 땅에 있는 80억의 인구가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외쳐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있다면 있는 거야. 그래서요, 진짜로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는 사람은 그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 믿습니까? 절대로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사탄을 이기는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사탄 마귀를 이기는 강력한 무기. 장갑차, 탱크가 아니에요. 북한이 말하는 미사일도 아니야. 뭐가 사탄을 이길 만한 무기겠어요? 강력한 무기겠어요? 첫째는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저는요, 신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제가 꼭 하던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 입에서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쁜 생각, 죄악된 생각, 잘못된 생각, 더러운 귀신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날지어다. 저는요 늘 이런 기도를 해왔어요. 여러분요, 생각이, 나쁜 생각이 들어오면요 나쁜 행동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늘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거야.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믿습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아서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고 죄를 짓게 만드는 자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나타나신 것은 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저는 매일 순간마다 이것을, 주문은 아니지만 전 그렇게 기도를 해요.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분별하고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전신갑주는 말 그대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니까 같이 합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믿습니까? 전체를 방어해야 돼. 어디도 흠이 없도록, 틈이 없도록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함을, 어떤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셨다. 근데 처음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 뭐를 주냐? 능력 행함을 주셔요. 여러분요, 성령을 받다 보면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게 능력이야. 내 지식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쓰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기도해요. 누가 뭐라 그래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같이 읽어봅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할 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것을 믿으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능력 받기도 원하고 귀신 쫓아내기도 원하고 병 고침 받기도 원하는데 기도를 안 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 안 하면요, 쉽게 넘어져. 쉽게 넘어져. 회개는 마귀를 이기는 무기예요. 회개는 뭐라고요? 마귀를 이기는 무기예요. 회개할 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져요. 깨끗해진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요,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할렐루야. 회개의 선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고백하면 죄 사함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면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고백하면 치유를 받는데 다 깨끗이 씻어주시는데 병도 고쳐주시는데 그거를 안 해. 고백만 하면 돼요. 여러분, 사랑관계도요, 고백할 때 풀어지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니까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 치유받기를 원하면 먼저 사람 것도 풀어야 돼요. 사람 것 풀을 수 있길 바랍니다. 서로 고백하며 풀어야 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난 못해. 아니에요. 빨리 서로 고백하고 풀고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데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죄는요, 숨길수록 죄가 죄를 낳아. 이건 숨기는 게 아니야. 한번 거짓말했어요. 그러면 아이고 여보 이거 잘못했어요. 아빠 엄마 이거 잘못했어요. 제가 이거 죄를 졌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괜찮을 것을 거짓말 한번 하죠. 이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만들어요. 죄는 숨기면 숨겨지는 것이 아니라 죄가 세포 분열하듯 또 죄를 낳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쏟아놔야 돼요. 주님은요, 고백할 때 다 용서해 주셨어. 너 얼만큼 죄 졌냐, 언제 죄 졌냐, 왜 죄 졌냐 묻지도 않으셔. 내가 예수 이름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고백하면 다 용서해 주심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백할 때 용서도 해줘야 돼. 나도 용서를 받았으니 나도 용서를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해주기 싫어. 아니에요. 치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을 열고 고백할 때 진정한 치유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은 정말 고백하는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